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네, 어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제 설교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의 내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 안에 있는 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이었지만 그 중에 한 본문인 8절 말씀만 가지고 오늘 한번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얻은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큰 부를 얻게 되었어요. 뭔가를 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성공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빠 대박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많은 것이 나에게 오게 되다니 이것이 주의 은혜다, 주의 기적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한 목수가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인간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말씀 속에는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 그리고 은혜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이 아닌가.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잃어버리기 쉬운 회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구나. 이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자 베드로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니 나 자신을 거울처럼 그 어떤 깨끗한 거울보다도 더 나를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돼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인간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어. 내가 큰 죄는 짓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숨겨진 교만도, 욕망도, 위선도, 상처도 모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것을 회복을 해야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혹은 이제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냥 단어로서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조금 부족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행동 이전의 상태입니다. 교만,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이 살려는 본성,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안에서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순간이 정죄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회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많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눈물 뿌리는 거, 나의 잘못을 미안해하는 어떤 그런 감정, 아니면 분위기에 따른 어떤 감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아예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나가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길을 버리고 이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은 마음속에 그런 감정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날 위해 못을 박히시고, 날 위해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데 내 옆 사람은 아직도 미워하고, 내 옆 사람은 아직도 시기하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나요? 회개는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죄를 아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했던 사람이 낮아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세상 중심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죄인인 너를 내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베드로는 죄인이었지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지만 사도가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정죄의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 이제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한 죄인이 자기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죄를 못 보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단순한 축복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비록 죄인이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